할렐루야. 예,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또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수요사경회를 기쁨으로 받으십니다.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사모함으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을 함께 보았는데요. 먼저 좀 11장의 그 배경을 좀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1장을 보면요, 굉장히 중요한 인물 3명이 나오는데요. 혹시 누군지 아실까요? 중요한 인물 3명 딱 들으면 다 아실 것 같아요. 누굴까요? 먼저 나사로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사로의 두 누이가 있죠. 바로 마르다와 마리아, 이 세 남매가 이제 요한복음 11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말씀을 보면 이 세 남매는요, 아마도 예수님과 굉장히 가까운 이제 사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말씀을 보면 3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 또 11절에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친구라고 이렇게 표현하시기도 합니다. 이처럼 뭐 요한복음을 보면요, 당연히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셨지만 특별히 좀 이 나사로를 향한 사랑이 남다르셨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아마도 이 세 남매와 그 예수님의 관계는 특별했던 것이죠. 그래서 아마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실 때마다요, 이 집에 머무시기도 하고 쉬시기도 하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친구처럼 서로의 마음도 나누기도 하고 함께 식사도 하시고 깊은 교제를 나누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을 보면요, 그러한 나사로, 그렇게 예수님과 가까웠던 친구와 같았던 그 나사로가 병에 든 것이죠. 그것도 그냥 간단한 병이 아니라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 두 누이가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께 급하게 사람을 보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나사로가 아픕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그가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예수님께 보낸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마르다와 마리아가 이런 메시지를 예수님께 왜 보냈을까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이 메시지를 보낸 것이겠습니까? 이런 거죠. 예수님, 오빠 나사로가 그 죽을 병에 걸렸으니까 한시라도 좀 빨리 와서 고쳐주세요. 아마도 그녀들의 마음에는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당연한 마음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는요,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하셨나요? 바로 나사로에게 가신 것이 아니라 그 소식을 듣고도 이틀을 더 머무셨습니다. 11장 6절에 보면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럼 여러분, 그 당시에 그 자매들의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이틀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길게 느껴졌을까요? 아마 마르다와 마리아의 입장에서 그 이틀은 이틀이 아니라 2년, 20년과 같은 긴 시간으로 느껴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그 마음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는데 왜 예수님께서 안 오시지? 혹시 우리의 메시지가 잘 전달되지 않은 건 아닐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바쁘신 걸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잊으신 걸까? 수많은 생각들이 그들의 마음을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되나요? 시간이 지나 나사로는 죽게 되죠. 그리고 사흘이 지나 예수님께서는 베다니에 도착하셨는데 그때는 이미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나흘째였습니다. 그래서 21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르다의 이야기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걸 조금 풀어서 이야기하면 이런 걸 것 같아요. 예수님이 만약 저희가 사람을 보냈을 때만 오셨더라도 우리 오빠 나사로는 죽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 정말 너무한 거 아니세요? 다른 일도 아니고 이 사람이 죽을 지경인데 어쩜 이리 늦게 오실 수가 있으세요? 정말 너무너무 속상하고 너무너무 서운해요. 성경을 보면 굉장히 고상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아마도 마르다는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이야기한 것이죠. 마르다는 만약 예수님이 일찍 오셨더라면 이 나사로를 고쳐주셨을 것이라고 그렇게 너무너무 예수님께서 늦게 오신 것에 대해서 아쉬운 생각이 컸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요, 그런 아쉬움 속에서도요, 마르다는 그 안에 믿음이 있었습니다. 22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참 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쉬워하며 그런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고 또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을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자, 이러한 예수님의 질문에 그렇다면 마르다는 무엇이라고 대답했을까요?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마르다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것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그러하에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이 고백 또한 마르다의 정말 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기까지가 11장 초반부의 내용이에요. 아마 전체적으로 아마 어떤 상황이고 어떤 배경인지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 마르다가 어떠한 감정의 변화와 또 어떤 믿음 속에 있었는지를 또 믿음의 고백 속에 있었는지를 조금 느껴지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적 이해 속에서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본문의 말씀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39절, 40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연결해서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자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유대인의 무덤은요, 보통 굴을 파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최근에는 다 대부분 화장장을 하지만 예전만 해도 시신을 땅에 묻는 매장을 했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땅을 파는 그런 무덤이 아니라 수평으로 굴을 파서 이제 무덤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뭐 나사로의 무덤도 그렇고 예수님의 무덤도 그렇고 모두 일종의 어떤 굴과 동굴과 같은 그런 형태의 이제 무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굴을 파면요, 그 안에다 선반을 두고 선반 위에 이제 시신을 올려놓아서 이렇게 무덤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크고 둥근 그 이제 돌을 그 무덤의 문을 이제 돌로 무덤의 문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그 돌이 얼마나 무겁냐면 뭐 장정 여럿이 힘을 써서 옮길 수 있는 힘을 써서야만 옮길 수 있을 정도의 이제 매우 큰 돌을 이제 그 무덤 앞에 두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나사로의 무덤 앞에 오신 예수님께서요,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자 마르다가 오늘 본문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런 거죠. 아유, 예수님 벌써 죽은 지 한참 전이라 썩은 내까지 나는데 무슨 굳이 저렇게 무거운 돌을 옮기시라고 하세요. 그냥 두세요.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장면에서 이 마르다의 모습, 이 마르다의 이야기에 우리가 함께 좀 주목해 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앞부분에 설계해 들었던 것처럼 또 성경을 보셨던 것처럼 지금까지 마르다는 계속해서 어떤 고백을 해왔을까요? 분명 마르다는 오늘의 본문 앞부분인 요한복음 11장 21절에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했었어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는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런 예수님에 대한 소망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2절에 그럼에도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아나이다라는 그런 귀한 믿음의 고백을 분명 마르다는 했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27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므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 마르다가 믿느냐라고 이렇게 질문하시자 마르다는 무엇이라고 대답한다요?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여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로 내가 믿나이다라고 분명 마르다는 대답했습니다. 이 또한 너무너무나 명확하고 확신에 찬 신앙 고백이죠. 저는 이 신앙 고백은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고 고백했던 그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 고백과 견줄 만한 위대한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을 보면요, 중요한 것이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얼마가 아니라 사실 몇 분도 채 지나지 않았습니다. 몇 분도 채 지나지 않은 그 시간에, 그 순간에 마르다는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돌을 옮겨 놓으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마르다는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르다의 이야기가 무슨 의미입니까? 사실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그 안에 없었던 거예요. 입으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고백했지만 그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아니 벌써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됐는데 썩은 냄새까지 나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살릴 수 있겠어? 그런 믿음이, 그런 마음이, 그렇게 믿지 못함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그 마르다의 이야기를 듣고 안타까워하시면서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말이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좀 예수님께서 좀 서운해 하시는 것이 조금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저는 좀 느껴지더라고요. 이런 것 같아요. 마르다야, 내가 분명 말했잖아.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어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리고 너는 분명 그것을 믿는다라고 고백했는데 불과 몇 분도 되지 않아서 그걸 믿지 못하면 어떻게 하니? 나 좀 서운하려고 그래. 꼭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성도님 여러분, 저는 이 마르다의 모습을 보면서요, 꼭 저를 보는 것 같았고, 그리고 나아가 우리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요, 분명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 믿으니까 신학도 공부한 것이고 이렇게 목회자로 섬기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예수님 다 믿으시죠? 안 믿으세요? 아멘이 없으시죠? 다 믿으시죠? 제 생각에 예수님 잘 믿으시기에 사실 이 수요일 이 저녁 시간, 이 귀한 시간에 다른 것 하지 않으시고 다른 곳에 계시지 않고 이 자리에 함께 이렇게 예배하며 주님의 말씀 가운데로, 기도 가운데로 나아가시는 줄로 제가 믿습니다. 사실요,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어서 주님께 나아간다는 거요, 굉장히 큰 믿음입니다. 그런데요,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예수님을 믿기도 하지만 믿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꼭 마르다처럼 말이죠. 마르다는요, 성경의 마르다는요, 분명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너무나 잘 믿고요, 예수님을 그 누구보다도 잘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막상 자신이 직면한 그 현실의 삶에서는요, 자신의 생각을 믿고 자신의 경험을 믿고 자신의 판단을 믿게 된 거죠.
분명 입술로는 주님께서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했을 때 예 주님 내가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대답하였지만 하지만 막상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그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나의 생각대로 나의 판단대로 오빠는 벌써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고 썩어가고 있길래 저 나사로는 다시 살아나지 못할 거야 라는, 아무리 주님이어도 저 나사로를 다시 살리지 못할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을 마르다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들도요, 때로는 분명 예수님을 믿지만 또 그렇게 고백하지만 우리의 그런 개인의 현실 속 삶에서 그 현실의 앞에서 그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아닌 나의 경험, 나의 생각, 나의 판단을 믿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죠. 믿지만 믿지 못하는 모습이 솔직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믿지만 믿지 못하는 그런 마르다, 그리고 나아가 오늘날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우리 이어지는 41절, 42절의 말씀을요, 또 우리 화면에 보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심으로 놀라운 이적과 표적을 보이시기 전에 뭘 먼저 하셨죠?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41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먼저 하늘을 우러러 보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 자신의 모든 능력과 근원은 어디에서부터 나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옴을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보이시기 위해서 하늘을 우러러 보시며 기도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셨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42절을 보면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이 말씀을 잘 봐야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라고 하죠? 잘 보면 뭐라고 본문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뭐 하셨나요?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맞죠? 본문에 예수님의 기도에 응답하셨다가 아니에요. 여기서 들으셨다라는 표현을요, 헬라어 원어를 좀 찾아보면 헬라어로 아쿠오라는 단어를 번역한 것인데 그 단어의 의미는요, 경청하다, 주의하여 듣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며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요, 내 기도 외에 하나님께서 당연히 이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이니까 하나님 내가 미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런 의미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저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 나의 이야기를 응답해 주셔서가 아니라, 이루어 주셔서가 아니라 듣고 계시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예수님은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하셨다라는 거죠. 우리는 보통요, 이 말씀을 적용할 때, 해석할 때 이렇게 많이 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줄로 믿고 감사하며 뭐 하자 그래요? 기도하자라고 그렇게 해석을 많이 해요. 당연히 그것도 너무 좋은 겁니다. 그런 기도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것도 참 좋은 기도인데 사실 이 본문에서 예수님의 고백은 그런 고백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감사하신 것은요, 응답해 주셔서 감사의 고백을 하신 것도 아니고 앞으로 면 미래에 응답해 주실 것이기에 미리 감사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기에, 그저 나의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께서 다 그 신음을 알고 계시기에 그것만으로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말씀, 이런 기도를 보이신 이유를 예수님께서는 아주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42절 후반부에 말씀하십니다.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말 원하셨던 것은요, 믿지만 믿지 못하는 마르다에게, 그리고 그 마르다와 함께 있던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나아가 오늘날 마르다와 같이 마찬가지로 정말 믿지만 또 믿지 못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기도하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셨던, 진짜 알게 하고 싶으셨던, 정말로 깨닫게 하고 싶지만 믿지만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하시는 진짜 믿음이라는 것은 대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의 어떠함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믿어요. 그게 무슨 말인가 좀 싶으시죠?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요, 사랑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믿으시죠? 예. 또 공의의 하나님도 믿습니다. 긍휼의 하나님도 믿고요. 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도 우리는 믿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많이 있겠죠. 그럼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만약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지 않으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안 믿으실 건가요? 만약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지 않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 그만 믿으시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아무리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그런 하나님 안 믿어도 되는 것이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진짜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나에게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어떻게 일어났기 때문에, 나타났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하나님이 존재하시기에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조금 다른 표현으로 하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은 모든 상황과 환경과 형편을 뛰어넘어 그 모든 것 가운데 존재하시는, 그렇게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예, 여러분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지 않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진짜 믿음이라는 것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거라는 거죠. 그럼 믿지만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를 선포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요, 참된 믿음,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신 후에 그 이후에 주님께서는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우리 43절, 44절 또 오늘의 본문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한번 이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가 무덤에서 걸어 나오는 모습을 본 그 마르다, 마리아,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아마 놀라서 까무라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 상황 속에서 마르다는 깨달았을 것입니다. 마르다는 의심했지만, 아니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믿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말씀으로 부르셨고 결국 나사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베풀으신 이 기적은요, 그저 단순히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그런 기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믿지만 믿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런 것 같아요. 비록
우리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완벽하지 않더라도, 비록 우리가 의심하고 두려워하더라도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주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마르다가 의심했지만 부활이며 생명 되시는 그 주님은요, 분명히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마르다의 그 연약한 믿음에도 불구하고요, 주님께서는 역사하신 거죠. 이처럼 주님께서는 우리가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더라도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분명 행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주님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요, 주님의 사랑과 그 능력이, 그 주님의 섭리하심이 우리를 움직이는 것이죠. 예, 그러면 말씀을 마치기 전에, 오늘 조금 긴데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기 전에요, 한 가지 좀 질문 드려볼게요. 이 앞에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저는 믿음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솔직하게 안 좋게 느껴지시나요? 여러분, 저도요, 제 안에 연약함도 있고 죄성도 있고 부족함도 있기에 주님을 정말 잘 믿지만 또 믿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 요한복음의 이 말씀을 보면요, 딱 진짜 이 복음서에 나오는 이 마르다의 모습이 딱 저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확실히 믿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실히 믿는 것은 믿는 자의 부활입니다. 믿는 자의 부활. 우리가 아까도 함께 보았는데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의 말씀에 주님께서는요, 명확하게 선포하셨어요. 무엇을 선포하셨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여러분은 이 본문 너무 잘 알고 계실 텐데 이게 무슨 말씀인 것 같으세요? 우리가 죽지 않고 불로 장생한다는 그런 이야기일까요? 예?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아니겠죠. 우리의 육신은요, 죄된 속성을 갖고 있는 육신은요, 시간이 지나면 누구나가 다 죽습니다. 그럼 그렇게 죽지만 나사로처럼 다시 우리가 이 땅에서 부활한다는 그런 이야기일까요? 사실 그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는 것은요, 비록 우리의 죄된 육체는 시간이 지나면 누구나가 다 죽지만 우리의 영은 그 주님과 함께 하게 되며 장차 그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완성될 때, 저 천국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때에 그곳에서 영과 함께 우리의 육신 또한 더불어 부활하게 되어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됨을 주님께서는 선포하신 것이에요.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나요? 저는요, 이것을 실제적 삶에서 경험한 적이 있어요. 갑자기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저 목사님은 죽었다 살아나는 그런 간증이 있으신가, 그런 의문이 생기실 텐데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과거에 경험했던 어떠한 사건으로 인해서 그 당시에는 몰랐는데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 나를 이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는 그 주님의 말씀이 제 개인의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좀 깨달았던 적이 있습니다. 잠깐 짧은 이야기인데 좀 말씀드려도 괜찮을까요? 저희 외할머니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요. 저희 외할머니 같은 경우는 제가 중2 때 돌아가셨거든요. 중2 때. 오래전이죠. 외할머니는요, 권사님이셨고 참 신앙생활을 열심히, 정말 누구보다 열심히 하셨던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73이라고 하는 나이에 폐암으로 이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는 날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돌아가시는 날 아침에 주치 선생님한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선생님, 나 오늘 천국 가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그때만 해도 그렇게 막 임종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어요. 위급한 상황이 아니었는데 그냥 아침에 오신 그 주치 선생님한테 선생님 나 오늘 천국 가요. 그러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낮이 되면 이제 저희 어머니가 간호를 해주셨었거든요. 저희 어머니한테 자기를 좀 씻겨달라고 하셨대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이제 할머니를
머리도 감겨드리고 목욕을 깨끗하게 씻겨드린 거죠. 그런데 실제로 그날 밤 12시가 채 되기 전에요. 한 11시 50분경에 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돌아가신 후에 주치의 선생님이 가족들을 만나서 하신 이야기가 있어요. 그때까지는 저희는 몰랐던 거죠. 우리 할머니가 아침에 나 오늘 천국 가요라고 하셨는데 진짜 가셨네요. 그러는 거예요. 저는요, 그 당시에는 그냥 이렇게 생각, 참 우리 할머니 대단하다. 어떻게 그런 걸 아셨을까? 정말 돌아가실 때가 되면 그런 게 좀 느껴지시나? 그 정도로만 좀 그때의 상황들을 이해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제 한참 동안 제 기억 속에서는 이제 잊혀졌었죠. 그리고 나서 한참 시간이 지났어요. 한참 시간이 지나고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를 하면서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딱 그 외할머니께서 임종하실 때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 일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 11장을 묵상하면서 이건 대체 뭘까? 이 주님의 부활이라는 건 뭘까? 이 부활을 믿는다라는 것은 뭘까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였을 때 그때 우리 그 외할머니의 삶과 죽음이 죽어도 사는 것이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것이었구나. 그 할머니에게는 죽음 너머에 있는 그 부활의 믿음이 있으셨던 거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참 믿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함께 좀 나누었는데요. 특별히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성도님들 혹은 영상을 통해서 함께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요, 비록 믿지만 믿지 못하는 그런 신앙을 소유하였던 그 마르다에게도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살아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이적과 표적을 베푸셨다라는 것을요,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 비록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믿음이고 여전히 나의 생각, 나의 경험, 나의 판단으로 믿는 그런 믿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는요, 여전히 주님의 일들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믿음 가운데 나아갔을 때 그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 같은 그런 놀라운 은혜가 주님께서 분명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도 우리는 비록 상상하지도 생각하지도 못할 그런 놀라운 일들을요, 우리의 능력, 우리의 힘이 아니라 그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반드시 행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이죠. 특별히 이 시간 말씀을 마치며 바라기는요,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아닌 하나님의 존재 자체로, 그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 자체로 믿는 그 믿음, 또 믿지만 믿지 못하는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여전히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는 그 부활의 소망을 믿는 그 믿음이 저와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합니다.